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우리가 9장에 예수님께서 그 5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히브리서 4장을 잠깐 보고 올게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13절을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13절이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의역이 돼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면 복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만물이 나옵니다. 우리와 만물이 나오는데, 헬라어에 기록이 된 순서대로 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이게 벌거벗김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뭐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위장을 하고 있거나 뭘 덮어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보면은 피조물들이 신음을 한다잖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피조물은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제 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협조해야지 그들이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이나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본다고 해도 마음이 허망해져서 감사도 안 하고 또 찬양도 안 하니까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서 로마서 8장 보면 신음을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만물들이 이사야서 60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아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쓰임을 받는 일이 이루어진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일이 무엇과 동시적인 일이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with whom the world us, 그러니까 동사가 생략이 돼 있어요. 동사가 생략돼 있고 그 전치사구에 들어가는 목적어도 생략이 돼 있고, 그 명사절을 보면은 주어인 the world하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어 정도만 남겨놓고 생략이 돼 있는데, 왜 생략이 돼 있냐면 12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받는 문장이냐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돼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게 판단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심판하셔서 너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가장 깊이 들어가면 너가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를 이제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빙 워드다라고 하는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의 레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로고스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레마로 들으면, 이것이 우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먹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배가 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봤더니 레마를 세상에 레마로 말씀하시고, 그
그리고 만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외과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수술해서 그걸 막 이제 잘라서 없애잖아요. 외과 수술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죄의 늪에 빠뜨리고, 나를 저주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암덩어리를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제거해 버리는데, 그거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9장으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실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답은 곧 만물통치란 말이에요. 우리 신촌여학교는 말씀은 실상이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아침에 김현우 목사님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임마누엘 교회가 요즘에 이제 교회 건물을 잘 알아보고 다녀요. 이제 이미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현우 목사님 말씀 듣는데, 뭐 우리 교회도 여기 이제 10년 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건물주인들이 아무리 뭐 우리가 좋게 월세 내겠다 해도 안 받아주려고 그래.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이상하게 여길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 GS랑 위에 계시는 권사님 댁만 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애들이 크니까 포화가 좀 되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밀조밀하게 써서라도 이 자리에서 잘 이제 교회 기능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 여러분이 여기 125-7번지 요 위치요,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만물통치예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정은정 집사가 그 증인인데, 우리가 진짜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건물 찾으려고 정말 저기 마포 저쪽에 서대문 저 홍제동 쪽까지, 그리고 진짜 이 막 뭐 여기 가면 다 그러니까 주점 이런 거잖아요. PC방, 뭐 술집. 그러니까 이제 술집이 망해서 나간다니까 그 지하실에도 가보고, 심지어 이제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버려진 건물에 거기도 이제 한번 보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명물거리 쪽에 나가면 지금도 있는데, 그 2층짜리 고층 빌딩들 사이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요거가 54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건물에 우리가 야 이제 우리도 마침내 교회당이 생기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미 나가버리고, 그 건너편에 헤어샵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 또 이 20평짜리 건물보다 너무나 넓고 커 보이는, 거기 지금 가면 야 저기 들어갔으면 끔찍했겠다 싶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 좋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나가버리고, 뭐 주인이 안 받고, 그래가지고 떠돌다가 정은정 집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는데 한 번만 더 가봅시다 해가지고 여기 화인 빌딩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정은정 집사가 요즘에 초래하는 안 나와. 이 사람이 만물 통치 전문가인데 자기 본 주소를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 건물에 우리가 있는 게 정말 기적이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들어올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부자 없고, 그때도 진짜 여기 입당해서 와 우리 너무 좋아, 여기 2층에 정말 그때 반짝반짝했거든요. 2층이. 그래가지고 와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했는데, 재정팀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이제 어떡하냐, 뭐 돈도 없는데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10년간 여기 있게 하시고, 지금은 뭐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층을 하나님께 다 쓰게 하시는데, 4개 층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물 통치가 참 중요하다. 이걸 갖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갖고 일본 선교를 하고,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그 북한 선교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이상하게 응답이 더딘 기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셔서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일본 선교하는데 권세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에 무너진, 지금 트럼프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북한을 이제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하는 말을 했잖아요. 야,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냐? 우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캠퍼스도 마찬가지죠. 캠퍼스 전도하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 좀 불러오고 뭐 프로그램 한다고 청년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려고 개인에게는 기도 응답이 더딘 이런 삶을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기도나 믿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녹슬거나 사진처럼 빛바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정의가 나를 부를 때 박관준 장로님 전기를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데 기도는요 이상하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뒤에 올게 라는 약속을 한 사람이 10년 동안 안 와. 그러면 안 오나 보다. 에이 끝났나 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1년짜리 기도보다 10년짜리 기도가 더 매섭고 더 신선하고 더 생생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5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년 됐는데 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건 벌써 내가 지금 기도가 이게 뭐가 어딘가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물통치가 중요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 뭡니까? 만물통치는 어떻게 일어난다? 내가 무슨 뭐 인생에서 성공하고 내가 뭐 남보란 듯이 뭘 해내서 만물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가 정말 그 깊은 성찰과 회개를 하게 될 때 그게 어떤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분명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깊은 회개를 해서 정말 내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비례하여 만물통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는 엘리야 선생님과 같이 나를 깊이 있게 회개하는 여기 말씀대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주님께서 왜 쪼개시는 거예요? 11절 때문에 쪼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만드는 그 골수에 사무친 영과 혼 틈에 사무친 끼어있는 뭐 그게 슬픔인지 뭐 욕심인지 두려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외과 의사들은 착착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수술하는지 모르겠는데 섬세하게 우리의 이 속을 잘 이렇게 해서 암세포 암덩어리만 싹 잘라내서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게 그러나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암적인 나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를 하실 때 만물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가리켜서 3절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소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기도를 했거나 무슨 뭐 능력을 갖고서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누가 봐도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아예 고쳐달라고 말도 안 해 제자들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놈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볼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둠인 우리도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 어둠이 변화되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아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보면 뭐겠어요? 내 골수에 숨어 있는, 내 영과 혼의 연결 부위에 숨어 있는 그 어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어둠을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탁 비추니까 그놈이 숨어 있어. 숨어 있으면서 맨날 내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나를 불신앙에 빠뜨리고 나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 그 어둠이 뒤집혀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여러분 44절, 45절,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죠. 그랬더니 41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가리켜 나는 밥이다. 그러면 일단 문자적으로 저게 무슨 소리야? 밥을 주면서 밥을 먹어라. 이러면 우리가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또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그러면 일단 문자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시적으로 함축적으로 이해를 해야겠는데 더 어려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대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몇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러죠? 불경죄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런 이제 의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 거리면서 42절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분모를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신앙, 반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죠. 그 빛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상황에서 6장 상황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간의 이해, 자기중심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 거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3장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복음이 선포될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서신서에 보면 영광의 광채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딱 비추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어둠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빛을 미워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아까 예수님께서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신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간다. 왜? 그 어둠을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빛으로 유대인들한테 비춰지니까 이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비추니까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반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수근거리지 마라 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빛으로 예수님께서 비추신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인간의 머리로 죄인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보고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으로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나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또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못 오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말을 엉터리로 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불러주시니까 어둠이 드러날 때 수군거리고 있더라. 그러나 여기 행간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 주님 떡이구나. 이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영생의 떡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지금 행간을 베드로는 읽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행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실은 행간이라고 말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데 이 이끌림의 은혜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걸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5절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데 46절에 첨언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내게로 온다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기 다시 아버지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듣고 배우는 거니 어디서 하나님을 봤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이해하실까 봐 내가 지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게 뭐냐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9절. 뭐 요한 1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이 씨가 있어서 빛이 비춰지면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는 어둠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와 사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6절까지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시청각 교재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 보면 실로암이 무슨 뜻이래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1번 예수님, 2번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3번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전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아픔,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연약함, 뭐 죄, 이게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시간으로 이해하면 참 이해가 쉽잖아요. 낮에는 빛이고 밤에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 의미로 말씀하신 빛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시간적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낮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빛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제 실로암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빛이라는 개념이 시간에서 뭐로 바뀌었냐? 공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공간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뭐로 바뀐 거예요? 빛이 있는 공간에 들어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냄받은 실로암인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빛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레마가 나를 순종하는 자의 본을 따라가게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안식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비추면 당연히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과 홍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빛이 비추어졌을 때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나 그걸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이 주님 저는 보지 못합니다 하고 실로암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는 척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고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어둠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제는 낮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성전이라는 공간의 영역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빛 가운데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중 찬양